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무덤의 비밀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면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에 분명하게 반응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까지 반응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생각, 내 가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이라도 나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까? 의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런데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받아들였다는 뜻은 일단 영적 세계가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가 준비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기까지를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사 형태인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동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나에게 왔듯이 내가 삶으로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못 보니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에서 건져내어진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행동하면 건져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내가 행동까지 한다면 내 삶 속에 건져냄을 받는 은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은혜가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만 믿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는 것과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고 행동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는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균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동을 안 합니다. 구분해 놓고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기 바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믿음과 행동,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체계가 든든히 세워져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행동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한 가지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은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계속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야 되고 옥에서 살아야만 했는 것처럼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의 열쇠는 뭐라는 겁니까? 용서입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은 장사복음입니다. 장사복음, 무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덤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의 복과 시인, 행동할 때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어떤 복이 있는지, 행동할 때 어떤 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행동해서 용서함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처럼 장사복음의 비밀인 우리 안에 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행동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하여 위로만 받기만 하면,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만 한다면 환난 중에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환난 중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 부활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의 비밀, 장사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져서 이제는 내가 용서해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모든 죄와 저주가 이제 끊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못 누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결고리가 되는 오늘 말씀 중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함의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는 선언인데, 이 위로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덤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위로함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시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라는 뭐뭐 곁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뭐 어디 곁에, 칼레오 부르다. 다시 말하면 위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함이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위로함은 뭐뭐 곁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함은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죄악인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로서는 아무런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상태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뽑혀져서 심겨져서 하나님 땅으로 초대받은 것이 위로함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곁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이 위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요, 애통과 같이 흘러갑니다.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있던 나구나 애통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 초대될 때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금방 읽은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의 모습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는 이 세 곳의 자리로 파라칼레오 초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자리로 갖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그 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면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으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을 꾸짖을 수 있도록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밀의 자리로 초대받으면 우리는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장사복음 무덤의 비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뜻은 죽어가는 과정, 죽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죽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요. 바로 죽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옛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옛사람이 바로 꼴까닥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바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사람도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생각, 나의 옳음이 주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바로 죽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지 않았고 30에서 90까지 죽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고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을 하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한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래, 난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결단을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불뚝불뚝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 맞아.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이 충돌하고 있으니 그래, 나 이럴 때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힘이 들지라도 내 안에 갈등이 올지라도
주체할 수 없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감정이 폭발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 그래, 나도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결단하지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또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요. 충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에 충돌이 있다는 뜻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이 자꾸 충돌이 있을 때에 성화되는 사람은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옳음으로 더 많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 충돌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했는데 그 인간을 보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충돌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가치를 더욱 붙드는 겁니다. 충돌이 올 때 나는 왜 이럴까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충돌이 올 때 어떻게, 우와, 나에게 나의 옳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 있구나. 우와, 나를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래,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한번 반응해 보아야 되겠다. 이 진리로 반응한다면 무덤의 비밀, 다시 말하면 살리심을 받고 값을 정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두 번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죽음의 자리였지만, 이유 없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음이나 심판이나 어려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심판을 다 당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한번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심판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과 역경이 오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체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문제에서 살리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예수님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심판을 받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모한다면 그 심판은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러한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에 대한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류의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는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뜻을 알면 그와 같은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서 무덤의 비밀, 살리심을 받고 값을 정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마지막 보시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세 번째 비밀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었음을 믿는다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문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내가 주인이죠. 내 문제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 내가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시간은 많은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리의 비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죠.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죠.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 현재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죠. 그러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무덤의 비밀인 살림을 받습니다. 무덤의 비밀인 값을 정하는 능력이 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의에까지만 이릅니다. 영적으로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행동하면 구원함,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사복음 무덤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무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돌이 생기면 내가 나의 오름으로 빠지면요, 죄책감이 생기고 다시금 그를 용납할 수 없는 자리로 빠집니다. 충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늘 옳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대신 죽으셨다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심판을 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삶,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덤의 비밀, 살리심을 받고 값을 정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